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시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같이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우리가 뭐를 선포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죄를 향하여 사는 삶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나는 죄를 향하여 죽은 자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얘기해 봅시다. 내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아멘. 이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네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품성에서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바다에 아주 넓은 바다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국으로 오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미국으로 가고 뭐를 보고 갈 수 있겠어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 그래서 요즘 차에는 차 안에도 다 뭐가 있냐면 또 나침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 있다면 집으로 오려고 하면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방향을 향해서 올 수 있어요. 만약에 남쪽으로 향해서 방향을 간다면 가면 갈수록 내가 집으로 오는 길하고는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놀랍게도 어느 방향으로 간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도 어떻게 달려가요?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도 마구 달려가요. 근데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어디로 향해서요? 죽음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시간이 지난 만큼 어디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또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이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고. 그럼 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지옥으로 달려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죄를 짓는 대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를 짓는 대로 향하여 달려가는 본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다음에는 다 어디 아래요? 죄 아래 갇혀서 죄 아래 살면서 그 결과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걸 모르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줘야.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려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 돌아서야 돼.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꾸려니까 일단은 멈춰야 돼. 방향을 바꾸고 멈추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로 가는데 익숙한데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멈추는 것 작업을 먼저 하는 거야. 뭐에 대하여 죽은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멈춰야 돼. 거기서.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야 돼. 돌려야 돼. 어디로 향해서? 이제는 의를 향하여.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오늘 그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애굽에서부터 나온 사람들도 사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어디로 달려가는데? 죄로 달려가는데 하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느냐 하면은,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서 이 모세에게 준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성막의 제도를 줘요. 성막의 제도.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서 행해질 제사 제도, 제사장 제도, 모든,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제도를 알려줘요. 왜? 어디 들어가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가나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가서 방향을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설정해 주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종으로 계속 어디에 끌려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어. 그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금 거기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어디로 향해 또 가요? 큰 죄에 빠져서 우상 섬기는데. 그러니까 죄에 빠졌다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속 뭐 하는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대로 달려가는 거죠. 죄에 빠져 죄를 향해서 달려간단 말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 그래서 멈추게 하려고 그것을 송아지를 가져다가 뭐 해요?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어요? 그 물을 마시게 했어. 그 물 마시는데 좋겠어요? 아마 그 물이 아마 쓰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죄에만 빠진 게 아니라 계속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 그러니까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 죄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멈추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 먹이게 하고, 그리고 어디에 빠졌다는 걸 알려줘요? 큰 죄에 빠졌다는 걸 알려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뭔지 아세요? 큰 죄에 빠졌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빠졌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듯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잘못된 거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거기를 뭐하냐? 죄를 용서받아야 뭐하냐면 그 죄악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안 사니까 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고 그 죄를 용서받아. 여러분, 용서를 못 받으면은 계속 어디 빠져 살아요? 죄에 빠져서 죄를 짓는 대로 향하여 계속 달려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계속 죄에 빠져 사는 인생을 살려주려고 하니까 뭐를 주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어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죄에 빠져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까? 신명기 2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여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을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여기 재판장의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 말은 둘이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나. 근데 싸움이 났는데 서로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뭐가 일어나요? 서로 잘했다가 네가 맞냐 숫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옳고 틀린 것을 누가 판단해? 누가? 재판장이에요. 어디서?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 그런데 판결을 할 때 뭐를 따라 판결을 해야 돼요? 뭐를 따라? 내게 가까운 사람이 이기게 해줘요? 아니야. 뭐를 따라요? 법을 따라. 헌법을 따라.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따라 법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얘기해야 돼요.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죄인은,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요. 이걸 잘못 못하면은요, 이것은 망하는 거예요. 계속 뭐를 해야 되냐? 옳고 틀린 것을 우리 개인이 말한 게 아니라 법원을 세워서, 헌법재판소를 세워서 이건 말해.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는 뭘 하고요? 태형이 합당하면 엎드리게 가지고 매를 때리래. 그러면 또 태형이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무기징역도 있고 또 뭣도 있고, 그 당시 때는 사형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뭔만 다루냐 하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태형을 달았어. 그래서 이 법을 따라요, 그 다음 3절에 나가서 뭐 때리긴 하는데 40대 이상을 때리지 마라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만. 어디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그럼 잘못하면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놔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을 다시는 그 죄로 향해서 계속 가는 속성을 갖고 있어. 여러분, 우리 잘못했다고 해도 그냥 쉽게 처분해요. 그냥 쉽게 봐줘.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짓을 또 해. 그 나쁜 짓을 끊어주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를 맞거나 호되게 야단 맞으면 감사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성이에요. 계속 죄를 향해서 가는 속성을 갖고 있어. 그것을 멈추게 하고 그것을 돌아서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벌금을 세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하게 하면 안 돼. 매도 한두 대 때리는 게 아니라 몇 대를 때리라고요? 39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몽둥이로 때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죄에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멈추게 만들어준 거야. 그 성경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뭐를 하냐면 죄를 향해서 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냐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죄를 향해 가고 있는데도 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해준 사람조차 없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비극이야, 비극.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제가요,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도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잘못된 길을 가. 근데 말해주고 나서도 때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때릴 수 없는 사람도 있어.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책망해 주세요.
그 잘못했을 때는 징계도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야. 징계를 하고 잘못했다는 걸 책망하고 그 잘못한 걸 매를 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누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부모가 있는 거고 나를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그래서 뽑은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왕이었어. 그들에게. 근데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잘못인가를 알았어.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에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계속 죄에 살고 있는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그 죄악에 살다가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에게도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뭐인 걸 알게 한 거야? 죄인 것을 안 거야.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진짜 우리나라의 비극도 어떤 것이 뭐냐면 죄를 짓는 대로 향해 가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 걸 가고 모르고 있다는 건 비극이야. 비극. 다 누구나 보면은 죄로 가고 있는 걸 보고 봤으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그것을 뭐라 그래야 돼요? 잘못된 길입니다라고 말해줘야 돼. 근데 그것을 잘못한 것을 옹호하고 거기를 향해서 그냥 막 부추기고 아니라 그러고 얘기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숫자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이 시하는 것, 법이 시하는 것이 그것이 뭐예요? 기준이야, 기준. 그것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갖다가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5절에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악인을 두둔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악인이라고 말해야 되지 내 편일지라도 뭐 해야 돼요? 악인을 두둔하면 안 돼. 그러면 뭐를 잃은 거예요? 악인을 두둔하면 계속 죄에 빠져서 죄로 더 달려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를 인정해야 멈출 수 있느냐면 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건 멈추려면 죄를 얘기할 때 그 죄를 인정해야 내가 그 죄에 멈출 수 있지. 죄가 잘못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계속 가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법원을 갖다 두드러 빼시면은 여러분 그걸 잘못했다 그래야 돼요? 잘했다 그래야 돼요? 잘했다고 말하면 또 계속 가서 부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편이 됐든 누가 됐든 안 된다,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명확하게 그냥 어중중하게 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말해. 그래야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 죄에 대하여 사는 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열왕기상 8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지금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언제?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할 때
그 당시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죄를 많이 지게 되면 뭐가 많이 일어나냐면은 자연재해, 온갖 재해가 많이 일어나.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아니면 비가 많아서 뭐를 받아요? 주께 벌을 받을 때. 벌을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사고도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문제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다고 모두 다 그렇게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뭐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범죄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걸 느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이곳을 향하여,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범죄한 것을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야. 떠나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야. 이 세상은 계속 구약에서부터 인간이 죄악에 빠지고 나서 계속 의도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죄악으로 빠져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 방향이 어디로 향해 달려간다고요? 죄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어디로 향하여?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을 바꿔주는 거야. 멈추게 하는 거야. 스톱, 그리고 돌아서게 하는 거야. 열왕기상 10장을 더 봅니다. 10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 죄도 한 가지는 떠났는데 뭐하냐? 내가 좋아한 것은 안 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쭉 가면서 이것이 대세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여기 베델과 단은 이스라엘의 제일 위하고 제일 아래예요. 거기다가 뭐를 세워놨냐면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왜 섬기는지,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디 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에후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된 다음에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가면 잡히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다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게 되면은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오히려 칠까 봐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다른 건 다 없애. 근데 나하고 연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적인 이익이 된 거에는 못 놓는 거야. 그래서 뭐 하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디 갈 필요 없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어디서 드려도 된다? 베델이나 단에서 번제를 드려도 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도 된다.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을 가지 마라. 그것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떠나지 못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득이 된 거에 대해서는 못 버리는 거야. 그게 죄의 속성이야. 계속 우리 본성이 어디로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 이익을 향해서 추구해 달려가고, 내 정치적인 이익, 모든 그 이익을 따라서 절대로 그것은 못 놔. 그래서 그걸 향해 달려가. 여러분, 그것은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아.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뭐를 향해 달려가는 본성이에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본성. 그러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본성이 어디 안에 가득 차 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가 봐요. 시편 51편에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이 시편 51편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넣어 죽이고 그 다음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에 그때 만들어낸 시야. 뭐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지금 봐보세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본성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더니 그 다음에 멈춘 게 아니야. 그걸 감추기 위해서 죄를 더 크게 짓는데 우리아 이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불러들어와 가지고 죄를 감추려다가 안 되니까 어디다가 전쟁터에 넣어서 전쟁하다가 죽은 것처럼 속여서 완전 범죄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돌이키게 하고 멈추게 하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바꾸려고 하니까 누구를 보내요? 나단을 보내서 뭐를 알려줘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려줘. 죄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여러분 계속 죄에 빠져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 또 죽여. 억울한 누명을 나한테 얘기했다 저 죽인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뭐를 받아들여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믿고 받아들여요.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줘서 이것을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로 최고 복 있는 일로 하나님은 기억을 하셔. 뭐를 인정할 때? 죄에 빠졌다는 걸 알려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죄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언제 그랬어? 봤어?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봅시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 조금 본 거예요. 더 나쁜 악을 갖고 있는 자가 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다? 접니다.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거 조금 봤습니다. 나는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어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줘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인생을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장 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패역한 자식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계교도 베풀기도 하고 맹약도 맺기도 하나 누구 빼놓고 하는 거예요? 누구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여러분 우리와 너의 관계 속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는 맹약을 하건 또 뭐를 하든 교계를 뭐를 베풀든 가든 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면 누구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이익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빼놓느냐? 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다 얘기하면서 해. 뭘 하냐? 손도 베풀고 좋은 일도 하고 다 빼놓고 하는데 다 하는데 누구는 빼놓느냐 하면 하나님을 빼놓고 해. 근데 겉으로는 보면은 뭐 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 근데 누구는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은 없어. 여러분 세상에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은 그래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죄악에 빠져가고 있는 걸 정확하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하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자. 계속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은 누구의 이익을 따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계획을 따라 말씀하시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 누구에게나 똑같아. 그래서 가난하다고 봐준 것도 아니고요.
여자라고 봐준 것도 아니고 성경은 그런 걸 얘기할 때 법을 적용할 때 얘기할 때는 돈 없다고도 봐주지 마라. 정확하게 뭘 얘기하느냐? 진리를 말해. 아멘. 우리도 누가 함께하는 역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의 속에서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다 겉으로 포장은 좋을지라도 어디를 향해 가요? 죄를 향하여 계속 지옥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을 어디 안에? 내 안에 온전히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어요? 죄를 향하여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에스겔서를 더 봅니다. 에스겔서 18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없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으로 살리라. 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뭐냐면 악인이랄지라도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계속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떠나 돌이켜서 바꾸면 어떻게 해주겠다? 반드시 그것도 반드시 된다.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죄를 향하여 간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돌아서요. 근데 문제는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도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 그것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차라리 절간에 다니다가 지옥에 가면 덜 불쌍한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 길로 가면은 누가 불쌍해요? 생각해봐요. 절에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 불쌍해요? 교회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 불쌍해요? 똑같이 불쌍하긴 하지만 더 불쌍한 건 교회까지 다니고 지옥 간 사람이 더 불쌍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죄를 향해 살고 있고 죄 안에 살고 있고 죄를 향하여 계속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린 현장까지 갔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 현장에서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누구로 말미암아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 가는 인생이냐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누구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는 데까지 달려가는 인생이 누구냐고요? 자, 멀리 있어요. 요놈이야, 요놈. 뭐합시다. 그놈이 요놈입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하면 시험 들어. 그놈이 누굽니다? 요놈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말씀해 줬냐.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무슨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 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누구를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하여라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계속 뭘 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믿어. 어떤 사람이요? 죄에 대하여서 죄의 보루가 되어서 산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어디로 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그 은혜를 누가 입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입은 자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고 죽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죄를 향하여 사는 삶을 죽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죄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나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을 스톱하게 멈춰주셨어. 그리고 누구를 향해 가도록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도 방향을 전환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았어? 전에는 죄를 향하여 살았던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어.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살든지 죽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꿔줘. 완전히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 전환점이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뭐에 대해 사는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로 전환이 바꾸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내가 오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한 두 절 더 봐야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향하게 하는데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로 바꾸래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로 전환점을 바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죄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참여하는 자예요? 진리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자. 어디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뭐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자, 우리 말씀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죄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도 죄에 빠져서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걸 알려줘요.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요,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 찾아오셔서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방향을 돌이켜서 누구를 향해서 가도록? 예수님을 향해서, 의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네가 오늘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누구에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면, 그것이 믿어지고 받아졌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고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복이 뭐예요? 복이 이제는 죄를 향하여 살고 있다는 걸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누구로 사는 사람이 복이에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복이야. 아멘.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기를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솔선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봅니다. 솔선의 품성이 없으면 죄의 자유를 주시는 은혜를 못 누리고 죄의 종으로 살고, 솔선의 품성이 있으면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 계속 어디서 죄에서 살고 있는 걸 알려주고 죄에서 의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것이 어디에? 로마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로마서를 공부해 가면서 더 큰 은혜가 계속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에 살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런 줄만 알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가를 알려주사오니 이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던 우리가 갈 바를 이제는 찾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서도록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고 이제는 그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죄에 빠져가는 인생, 죄에 빠져있는 걸 알려주시고 그 길에서 나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 그 은혜를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